제가 이제 영국에서 사는 동안 동네 이제 공원 같은 게 많잖아요. 공원이라든지 또 제가 공부하는 학교도 마찬가지고 또 경치가 좋은 그 뷰포인트 같은 게 있어요. 근데 가면 늘 있는 것이 뭐냐면 긴 의자가 있어요. 긴 의자가. 근데 그 의자의 특징이 뭐냐면 꼭 거기에 이름이 붙어 있어요. 누가 이 의자를 기증했다. 누구를 기념하면서 붙어 있습니다. 말 그대로 누군가의 배려로 인해서 남겨진 자리예요. 그럴 때마다 뭐 그 사람이 저 누군지는 모르죠. 근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쉬면서 자연스럽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이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으셔서 예배를 드리는 이 자리 있죠. 사실 이 자리도 우리가 또 여러분이 혹시 알지 못하는 누군가의 헌신으로 미리 준비된 자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신앙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는 각자 다 다른 이유로 이 자리에 와서 계실 줄 압니다. 뭐 누군가의 초대가 있었겠죠. 뭐 친구라든지 혹은 또 직장 동료, 이웃, 뭐 가족들, 여러 누군가의 초대로 오셨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자녀를 따라 와서 몰렸을 수도 있고요. 때로 또 부모를 따라서, 또 어떤 분들은 그냥 뭐 특별한 그런 없이 혼자 이 교회 문턱을 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교회를 올 때 처음에는 뭐 확신이 없죠. 그리고 아마 그런 분들도 계세요. 야, 혹 이거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닐까? 또 뭐 여기 우리 또 이제 지하니까 지하에서 뭐 그런 생각을 해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막상 와서 보니까 뭐 사람들이 그래도 뭐 정상적인 사람들이 있고 나름대로 친절하고 따뜻한 그런 것을 아마 느끼셨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마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 처음 여기로 인도하셨던 그 분은 아마 여러분들보다도 더 긴장했을지 몰라요. 누구를 막 초대해서 왔는데 이번 주에 목사님 설교가 너무 길면 안 되는데 찬양이 이게 또 좀 너무 또 요란한 찬양이라든지 이 찬양이 좀 너무 낯설면 안 될 텐데 이 교회가 좀 마음에 들어야 될 텐데 내가 소개를 했는데 혹시라도 또 내가 오라 그랬는데 와가지고 이 교회 와가지고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나름대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는데 그 생각과 안 맞으면 이거 어떡하나? 아마 기대와 걱정도 동시에 있었을 생각돼요. 누군가 여러분을 이곳으로 인도하시던 분이면 말이죠.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중에는 초대 없이 그냥 혼자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막 그런 분들은 이럴 생각을 하시겠죠. 야, 나도 내 나름대로 진리를 좀 한번 찾아보자. 때로는 어떤 힘든 일을 겪고 나서 또 어떤 분은 인생에 참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혹시 교회라도 가면 뭐가 좀 해결될까? 그런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보니까 좀 뭐 교회가 와가지고 뭐 찬양도 뭐 요란하게 하고 좀 시끄러운 것 같긴 하지만 뭐 하여튼 그렇게 시작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다양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도 한때는 그렇게 했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교회의 문턱 근처에서 혹은 들어오지 않고 길을 찾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분들 중에는 뭐 교회라든지 혹은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 상처를 안고, 때로는 인생에 풀리지 않는 질문을 품고, 야, 혹시 교회라면, 혹시 이 교회라면 하면서 맴도는 사람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뭐 또 우리 소그룹 다락방을 어떻게 접하게 되고 연결되어서 와가지고 마음이 열리고 또 삶이 회복되고, 그러다가 자기도 모르게 이 교회를 다니게 된 그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아, 이제 이 교회가 내 교회구나. 아, 주님 기쁨의 교회가 내가 속해 있는 교회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고, 뭐 등록도 하고 이제 직분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런 시간들부터 우리가 질문이 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받게 되냐면, 교회는 이제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라는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느냐? 자, 내가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 이제 한 멤버가 되었습니다. 우린 지난주에 교회는 사람이다. 에클레시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의 모임, 공동체가 교회다. 라는 걸 우리 지난주에 이제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좀 더 분명하게 이 질문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회는, 이제 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됐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냐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교회는 준비되어져야 되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 질문을 던질 때가 됐어요. 근데 이런 질문을 우리만 던진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이 초대 교회도 이 질문에 정면으로 이제 직면을 해야 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을 보게 되면 이제 유대인들 외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큰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방인들이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데 이슈 이거죠. 그냥 예수만 믿으면 되는가? 아니면 예수를 믿지만 유대인의 방식, 율례,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 되는가? 이제 이런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유대인들은 당연히 뭐 할례 받고 율법을 지키고 유대인의 방식이 있잖아요. 근데 이방인들은 그거와 다르거든요. 겉으로는 이게 상당히 좀 신학적인 논쟁처럼 보이긴 했지만 사실은 더 실제적인 문제였습니다. 교회의 문턱을 어떻게 설정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누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는가의 문제였습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이 부분을 클리어하게 정리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 9절에 보면요.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이방인들에게 합니다.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서 정언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나 우리 유대인들이나 예수 믿는 거에 하나님 차별하지 않았다. 동일한 성령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0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면서 야고보가 결론을 내립니다. 19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이방인 중에서, 안 믿는 사람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 예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너무 괴롭히지 마라. 이 초대교회는 이 결론을 통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교회는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만 편한 곳이 아니고 우리끼리 그냥 좋고 모여가지고 369 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사람들, 예수 믿으려고 하는 돌아오는 사람들을 살리는 곳이다. 할렐루야. 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줘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이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입니다. 이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지난주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 사람들이라 그랬죠. 그죠? 그것이 교회인데 그것이 교회의 전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교회인데 그것이 교회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럼 또 다른 것이 뭐냐? 교회는 당연히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여서 모이는 사람, 모임 공동체인 동시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고 하는 세상으로 보냄받은 공동체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에서 불러냄을 받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동시에 이것을 영어로는 커밍 처치라고 그래요. 커밍 처치.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끼리 뭐 재밌게 지내자 아니면 그건 절반입니다. 또 다른 교회는 고잉 처치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보냄받은 공동체, 고잉 처치의 모습이 교회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냥 교회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 열려 있어야 된다. 제가 이제 가끔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면 아마 잘 또 이제 잊을만 하니까 다시 또 리마인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두 가지라 그랬죠. 커밍 처치, 고잉 처치. 둘 중에 하나만 하면 안 됩니다. 두 개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한번 얘기하십시오. 오늘 뭐 새벽이라 혀도 잘 안 들어가지만 교회는 커밍 처치와 고잉 처치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커밍 처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모이게 해서 함께하는 공동체. 그러나 오늘은 또 중요한 절반인 고잉 처치, 보냄받은 공동체가 교회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문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그렇다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회인데 어떤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줘야지 그들이 교회로 오겠냐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안 믿는 사람들이 오게 하는 것이,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그들을 오게 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인데 어떻게 해야지 그것이 가능하냐?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오도록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고잉 처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교회인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하고 다루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여주어야 할 에클레시아, 교회라 그랬죠. 우리가 보여줘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어떤 교회의 모습을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 믿겠냐는 거예요. 그럼 보냄받은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헌신하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자, 여러분 말씀드렸죠? 지금 우리가 앉아있는 여러분 이 자리, 누군가는 이 자리를 준비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의자 하나, 이런 공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린 이 자체가 사실은 아직 오지 않은 사람들을 생각한 누군가의 헌신의 결과물입니다. 의자가 갑자기 막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이게요. 우리 주사랑 찬양대가 그냥 갑자기 탁 나타나서 찬양 부르는 게 아닙니다. 매주일마다 연습하시고 준비를 했다 이 말입니다. 뭘 위해서요? 교회에 오는 우리 성도들과 또 온라인으로 보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그중에서 안 믿는 분들도 많이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해 주었듯이 이제는 예수 믿고 교회가 된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뭘 할 것인가 하는 차례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담이 아니에요. 바톤입니다. 여러분 그 계주할 때 있잖아요. 바톤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누군가로 인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되고 누군가의 헌신으로 내가 이렇게 예배를 편하게 드릴 수 있다고 한다면 이제는 내가 할 일은 받고만 있으면 안 되죠. 나도 누군가에게 그 바통을 넘겨줘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바통을 넘겨주지 않고 혼자 지고 있으면 그 경주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계속 달려야 되니까. 근데 바통을 넘겨주면 누군가 그 바통을 받아서 또 달려가는 것이죠. 바울은 그래서요, 고린도서 8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를 위하여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면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교회를 유지하는 일이 아니에요. 은혜를, 그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는 것이 헌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기쁨의 교회가 시작될 때도 그렇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오기까지도 그랬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턱 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이제 18년 됐지 않습니까? 그동안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하나님 앞에 보이지 않게 헌신하고 섬기고 헌금하시고 이름 없이 감당한 수많은 헌신이 쌓여서 오늘 이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 주님 기쁨의 교회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해야 될 질문이 이것입니다. 나도 누군가에 의해서 이렇게 이 자리까지 왔으니 나도 누군가를 위해서 이제 내가 의자를 하나라도 놓아야 될 차례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에 보면 너희 수고가 항상 주의 일에도 힘쓴 자들이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각자가 작은 의자라도 하나 놓는 헌신이 당장은 눈에 띄지 않지만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헌신하냐? 헌신 방법 다양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만 보낼 게 아니라 내가 그곳에 가서 교사로 섬기는 거예요. 안내로 뭐 또 찬양으로 때로는 우리 참 이 추운 겨울에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난 너무너무 감사해요. 옷도 너무 날아가가지고 주여 그 바람이 숭숭 들어와야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옷도
그래서 우리 주차 봉사를 위해서 내가 옷을 헌신하겠다 그런 분들 있으면 손 드세요. 아니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해가지고 옷이 주차 봉사가 너무 오래돼가 이게 겨울에 추운데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기도로 우리 또 카페 봉사도 또 지원하더라고요 보니까. 하여튼 다양하게 내가 설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것, 그 한 걸음이 있으면 헌신이 될 줄 믿습니다. 적용이에요. 나는 교회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은혜보다 기준을 먼저 들이대고 있지는 않는가? 누군가를 판단하기 전에 나도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꼭 던져봐야 돼요. 자, 옆에 분에게 서로 한번 이렇게 격려하십시다. 저도 누군가의 은혜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잊어버리면 안 돼요. 누군가의 은혜로 우리도 이 자리에 왔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 우리가 보여줄 에클레시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은요, 초대하기입니다. 교회는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공동체입니다.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4장 23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교회로 초대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에요. 본질입니다. 예수님이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이게 교회의 본질인 거예요. 보냄받은 공동체로 가서 사람들을 불러다가 초대해서 주의 전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를 초대해야 되느냐? 누구를 초대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거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거죠. 이제 막 이사 왔어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뭐가 필요합니까? 건강한 이웃, 관계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막 이사 왔으니까. 어떤 분들은 요즘 제가 일이 잘 안 풀립니다. 너무 인생이 힘들어요. 이런 사람이 뭐예요?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죠. 저는 참 여러 가지가 참 준비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이에요.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이야기, 특별하게 우리가 굉장한 것이 아니라, 그죠? 우리도 그런 문제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나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풀렸습니까? 풀렸습니까? 아직 안 풀렸나요? 그런 이야기 해주는 거예요. 나도 참 이런 힘들 때가 있었는데, 교회 다니다 보니까 그런 문제들이 다 인생의 해석이 되고요. 우리 교회 한번 와보세요. 우리 교회 참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건네. 이게 초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최악의 상황이 뭐죠? 그분들이 반응이죠, 그죠? 어떻게 반응 보입니까? 무슨 교회예요, 교회는. 당신 나가시오, 저리 가시오 라고 단방에 그냥 거절하고 그냥 아주 그냥 쌀쌀맞게 그냥 냉소를 퍼부을 수가 있어요, 그죠? 반응이. 그때 당황하지 않고 기억하십시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내가 복받을 모양이구나. 왜?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내가 예수님 교회 한번 와보세요, 예수 한번 믿어보세요 라고 말해가지고 그냥 봉변을 당했으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거 아니에요. 하늘에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랬는데 이제 따라와서 예수 믿었어. 그러면 거기에 또한 큰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초대하는 것이 믿져야 본전이 아니고요, 초대만 하면 무조건 상을 받는 거예요. 거절당해도 상을 받는 것이고,
오히려 왜 핍박을 받냐면 복이 있다. 복의 상을 받는 것이고, 와서 예수 믿으면 또 그것도 큰 상을 받는 것이고. 자, 옆에 분 이야기해요. 초대해서 손해볼 것은 전혀 없습니다. 무조건 유익입니다. 그렇잖아요? 제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초대해가지고 손해볼 게 없어요. 안 오면 내 상급이고, 오면 내 상급이고. 여러분, 교회로 초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또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면 또 저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은 그냥 교회 성도들 늘리려고 그냥 교회 성장에 밖에는 그냥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과거에는. 요즘은 뭐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존재, 교회의 정체성은 뭐냐?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많은 사람을 초대하는 것이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교회 사명이에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년 1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그랬잖아요. 이것이 고잉처치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에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거예요. 가서 초대하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교회예요. 잊어버리지 않는데 우리는 보냄받은 교회예요. 옆에 분 얘기해 주세요. 손잡고. 우리는 보냄받은 교회입니다. 그럼 보냄받은 교회가 해야 될 첫 번째가 뭡니까? 초대하는 거잖아요. 초대하는 거. 릭 워렌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대는 숫자를 늘리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런 사람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배우는 과정이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을 자꾸 전도하고 초대하다 보면요, 예수님의 마음,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 느껴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군가를 한번 초대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할, 여기 왔다. 나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왔다. 예수님께서 그거 하시고요, 성천하시면서 이제 내가 그거 너한테 부탁하니 네가 이제 앞으로 내 대신에 잃어버린 자를 찾아서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주님 주신 명령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예수님의 명령을 붙잡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서 5장 20절의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대신하여 뭐가 됐다고요? 사신이 됐다. 예수님 부탁하셨잖아, 그죠?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잃어버린 자를 찾아다오,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다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은 대신하는 사람 아니에요, 사신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초대는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대신 전하는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우리가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누군가를 이렇게 초대하는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교회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꾸 주변 사람을 초대하다 보면 교회는요, 초대하는 교회가 돼요. 그러면 어떤 시선이 되냐면, 교회 와서 여러분 앉아 있어도 항상 처음 오는 사람의 시선으로 교회를 보게 돼요. 왜? 항상 누군가 초대할 관심이 있으니까 그 사람이 왔을 때 예배가 어떻게 느껴질까? 찬양이 어떻게 느껴질까?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왜? 초점이 초대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마음이 맞춰져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의 신앙생활이 건강해져요. 왜요? 늘 복음에 대한 관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인지 아세요? 어떤 교회가 건강 교회인지 아세요? 우리끼리 익숙해져 가지고 우리끼리 막 그 50%입니다. 커밍 처치예요. 교회는요, 처음 오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그래서 우리가 초대에 관심을 많이 가지면요, 교회가 건강해지고요, 신앙도 건강해집니다. 근데 이런 초대에 관심이 식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교회가요, 영혼에 대한 관심보다는 사람 이야기 맨날 하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보다는 교회가 어떠니 저떠니 맨날 불평하는 거예요. 왜?
복음에 대한 관심이 없고 초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다 관심은 나한테만 있으니까 새로 교회 오시는 분들 이런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 예수 믿게 여기에 관심이 없었고 전부 다 나한테 관심이 있으니까 매일 이러고 저러고 그냥 맨날 사람 이야기하고 맨날 불평하고 그런 분위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영적인 장치가 뭐냐? 그래서 초대교회에 베드로 야고보 사도가 한 이야기가 그거예요. 안전장치는 뭐냐? 본질, 복음을 붙잡아야 된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뭐하게 하지 말라고요? 19절에? 괴롭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처음 교회 오는 사람들, 앤디 스탠리가요,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관심 없고 의심 많고 마지못해 교회에 온 사람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교회는 제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교회 관심 없어요. 의심이 많아요. 예수님이 사흘 만에 죽어도 살아났다니까. 이 교회의 사기꾼들이네. 의심 많고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왜? 교회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 걸려 넘어질 수 있는 모든 장애물을 제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관심은 그 장애물을 제거하는 데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주 좋은 해석을 생각해요. 영어로 이렇게 말하면 에인스타인이가 must remove every possible obstacle. must remove예요.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every possible obstacle. 모든 장애물들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누굴 위해서요? 교회에 처음 오는 이런 사람들 위해서. 그래서 그 교회가 늘 묻고 던져야 되는 질문이 뭔지 아세요? 지금 이 교회의 분위기가 사람 살리는 분위기냐? 이 교회의 문화가 사람을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느냐? 이 교회 시스템이 사람을 살리는 시스템인가? 처음 오는 분들에게 어떤 걸림돌이 있는가? 우리는 거기에 관심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살롬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하면 처음 오는 분들이 와서 편안하게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할 수 있을까? 이걸 늘 물어야 돼요.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모이면 그런 연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이 안 나오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거라는 사실이에요. 적용입니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사람을 편하게 하는가? 아니면 긴장하게 하는가? 나는 교회에서 누군가를 쉬게 하는 사람인가? 조심하게 만드는 사람인가? 말이죠. 세 번째는요, 우리가 보여줘야 될 에클레시아, 교회의 모습은요,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예배를 하는 모습입니다. 말씀드렸죠. 예배당은,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집이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올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뭐요? 내가 늘 손님처럼 올 것인가? 아니면 내가 주인처럼 올 것인가? 손님 모드는 어떤 거 아세요? 일단 교회에 와서 딱 정해진 시간에 와가지고 늘 자기 앉던 자리에 앉고 아는 사람만 보고 예배 마치면 돌아가는 거예요. 뭐 좋습니다. 편하고 익숙하죠. 근데 책임은 없습니다. 이거 손님 모드예요. 주인 모드 어떻습니까? 주인 다르죠. 주인은 집에 오는 손님에 관심이 있어요. 교회 올 때도 이 손님을 맞이하는 모드로 오는 거예요. 히브리 13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이는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 10절에 말하면 서로 대접하되 원망 없이 하라. 선한 청지가 서로 봉사하라. 집의 주인이 되면요, 주인은 그냥 어떻게라도 손님 편하게 해주려고 선한 청지기처럼 그냥 섬깁니다. 주인이 딱 앉아가지고 손님한테 이러시오 저러시오 그런 사람 있어요? 주인은 항상 스탠바이예요. 왜? 손님 어떻게라도 편하게 해주려고.
이게 주인 모드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와서도 조금 일찍 와가지고 혹시 주변에서 교회 못 찾아 헤매는 사람 없나? 교회 와서도 혹시 어색하게 혼자 앉아있는 사람이 없나? 가서 아유 안녕하세요 인사도 하고 말도 붙여주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 이게 손님 모드입니다. 제가 그제 식당 갔어요. 우리 방창의 성교사님 오셔가지고 식사 대접하러 같이 나갔는데요. 와, 이 주인이요 눈치 백단이야. 종업원이 우리가 이제 사진 하나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사진 딱 찍었는데 그 종업원이 사진 찍었어요. 고맙습니다 하고 있는데 주인이 나타나. 각도가 틀렸어요. 제가 다시 찍어드릴게요. 우리 다 찍었는데 자기 볼 때 종업원의 각도가 안 맞다는 거야. 야, 내가 놀랐어요. 그 주인이. 그래, 자기가 더 막 우리 밥 먹어야 되는데 막 계속 찍어. 더 놀란 것은 뭔지 아세요? 상이 이렇게 했는데 이게 복잡해가지고 그 물 붓는 거 있잖아요. 돌솥비 물 그걸 밑에 땅에 내려놨어요. 내가 복잡하니까 밥을 먹다 입다 보니까 그 사람이요 의자를 딱 갖다 놓고 의자 위에 그걸 딱 얹어놓은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 집은 된다. 그 집은 이제 줄 서더라고. 이게 주인 모드입니다. 나 깜짝 놀랐어요. 그냥 땅바닥에 내려놨는데 언제 그 테이블 갖다가 거기 딱 얹어서 딱. 여러분, 교회는요 보는 사람들만 모여갖고는 안 됩니다. 집이 안 됩니다. 그건 좀 함께 차리고 함께 나누고 그런 집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물론 아무것도 안 하면 뭐 그냥 쉽죠. 아유 나도 괜찮고 너도 괜찮고 우리 다 괜찮다. 아유 사람 뭐 많아지면 더 복잡해지고 아유 사람 더 귀찮아져. 그냥 우리끼리 좋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보다 먼저, 여러분보다 먼저 온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주세요. 아이고 막 귀찮은데 뭐래. 만약에 여러분들 앞에 분들이 그렇게 했다면 이건 누군가 하겠지. 누가 준비하겠지. 이건 뭐 누가 헌금하겠지. 난 안 해도 돼. 그러면요 오늘 주님 기쁨의 교회는 없을 거예요. 교회는요 늘 누군가 하겠지가 아니라 내가 하겠다,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손을 드는 그 한 사람의 결단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주인 모드는 부담이 아니라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두가 교회에 오실 때 주인 모드로 오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경입니다. 나는 교회 올 때 소비자로 오는가? 정직이로 오는가? 나는 손님인가? 나는 주인인가? 이번 달 새해 첫 달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한 가지 예, 한 가지 헌신, 한 가지 순종, 한 가지 초대는 무엇인지 우리가 각자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은혜를 쌓아두는 창고가 아니에요.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위해서 의자 하나를 준비했듯이 이제는 내가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나도 그 의자를 준비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모아주시고 너희들끼리 그냥 재밌게 지내 아니에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우리를 보내십니다. 우리는 나가야 돼요. 이곳에서 양육과 훈련받아서 세상에 나가서 세상 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회는 우리 내가 편해지기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 아니라 누군가가 다시 이 자리에 와서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길을 열어주는 공동체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이제 4월 달에 따뜻한 동행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들 누구 초대할지 생각해 하세요. 뭐 4월까지 못 기다리신 분들 그 전에 초대하세요. 오이코스를 품으세요. 그게 교회입니다.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맨날 찾아다니지 마시고 내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좋은 교회가 돼야 되죠. 내가 건강한 좋은 교회는 보냄받은 공동체로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모든 우리 신앙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 초대의 자리, 웰컴하는 자리, 정말 내가 올 한 해 누군가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겠다. 내가 믿은 예수 나만 가지고 있지 않고 내가 내 옆에 있는 사람 한 명에게도 흘려보내야겠다. 이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시는, 교회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이거 붙잡고 올 한 해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